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23절인데 20절까지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국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국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아멘. 21절부터 23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15절, 특히 첫째, 둘째 또 한 사람이 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남긴 그 문화의 비유를 오늘 결론을 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낼 것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열처녀 비유 있죠? 그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자기 부인의 삶. 그러면서 나서 어떻게 돼요?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나서 이어지는 비유가 이 문화의 비유라고 그랬죠. 문화와 달란트 비유. 연결된 거예요. 그럼 여기 문화와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인이 준 것으로 이윤을 남기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그 답은 주인이 남기고 간 그 명령, 그 말씀, 그 언약을 어떻게 꼭 붙들고, 그렇죠? 그 말에, 그 언약에 충성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응? 맞죠? 기억나죠? 그렇죠? 머리도 다 좋으니까. 그럼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 종의 삶, 충성된 그 삶을 사는 그 삶 속에서 그 이윤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 이윤이 무엇이냐. 충성된 삶을 살았어. 근데 그게 남는 거야. 이윤으로 남는 거야. 문화에 비해서, 달란트에 비해서 그 이윤이에요. 그 이윤이 무엇이냐. 이거 남는 그 이윤이. 그 남는 이윤이, 우리가 남겨야 할 그 이윤이,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역사와 이 땅 인생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냐면 자기 부인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나를 부인하는 열매. 자,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아니, 내가 죽고 내가 옛사람이 죽으면 새사람이 오고, 응? 그렇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없어지면 내 안에 뭐가 온다고요? 주인이 온다고요. 주인이.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버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누구만큼 산다고? 그리스도만큼 산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이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게 자기 부인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비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부인해서 내가 이 안에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어. 비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채운다고요? 그리스도로 채운다고 했죠. 그 그리스도가 뭐다?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나를 가득 채워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까 우리 그 교동문 할 때 그 열매를 맺는 게,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를 가지라. 응? 나한테 붙어 있어야만이 그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그 열매가 그 열매예요. 그 진짜 열매가 뭐다? 생명력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비워지면 뭐가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들어오는데, 이 그리스도를 뭐로 얘기하냐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력.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이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져요. 내가 부인해서 비워져야만이 그 그릇 속에 생명력이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곧 열매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열처녀에 비해서 깨어있는 자도 열매를 맺고, 문화에 비해서 한 달란트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것도 열매고, 한 문화 가지고 5달란트 남긴 것도 열매예요. 근데 한 달란트 가지고 하나도 못 남긴 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우리처럼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물질적으로 수학적으로 하는 그 열매가 아니고 생명력으로 가득 찬 그 열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요한복음 가볼까요? 12장 24절부터 2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하늘 그대로 있고, 자, 죽어야만이 뭐가 된다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 생명력이 들어오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부인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살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죽어요. 내 생명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런데 내가 부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가 누구죠? 주인이죠? 예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주인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죠. 사람이 나가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예수잖아요. 주인을, 사랑을 섬긴다는 게 지난 시간에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누구를 따르라? 주인을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게 섬기는 거고, 그렇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나 있는 곳. 내가 아니, 지금 나가 누구예요? 주인. 예수잖아요. 예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내가 된다. 근데 아니 봐. 제가 빨간으로 답을 적어놨다고요. 나 있는 곳이 결국은 하늘의 미랄이 따라서 죽은 그 자리가 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자세히 보면 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어디 가서 뭐 그냥 뭐 억지로 꾸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빨간 같은 짝이니까 제가 요 문맥을 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 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은 그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잖아요. 그곳에, 나 있는 곳에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은 그 자리가 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자리에 나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밀알돼서 떨어져 죽은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만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나를 섬기는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밀알이 떨어져서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파란 글씨 보세요. 이 답이에요. 이게 죽으면 뭐라? 나를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돼서 내 옛사람이 죽으면 그게 뭐다?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요. 섬기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답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만 이렇게 열심히 읽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면, 아, 이 말은 이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말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지금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랄이 떨어져 있는 그 자리가 어디에? 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나 있는 곳이 예수가 있는 곳인데, 있는 곳에 같이 있으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돈 갖다 바치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것. 자기 부인이 돼야 새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걸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떠난 주인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뺏어가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인을 섬긴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내게 다 빼앗기는 그 죽음의 자리, 빼앗김의 자리로, 이 비움의 자리로 우리가 끌려 초통돼서 가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섬기는 거라고 해요. 자,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건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도 섬기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흘려내보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있는 곳이니까, 내가 예수가 있으니까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거는 뭐만 나와요? 예수만 나오는 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럼 이웃 사랑하는 건 뭐다? 예수를 흘려보내는 거,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 즉, 뭐 선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전도도 돼서 여러 가지가 이쪽은 구체적 행위를 따지면, 어쨌든 간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랑, 그 예수를, 그쵸?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흘려내려 보내면 그걸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날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의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내 모든 것이 다 뺏기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다 뺏김의 자리고 비움의 자리고 글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그래요.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안 죽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사입이에요. 죽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매 맺어라. 이건 사입이라고요. 가짜라고요. 죽어야 돼요. 누가? 내가. 어떤 옛사람, 자기 부인이 돼야만이 진짜 예수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 열매가 맺히는 걸 우리는 자기 분의 열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열매는 누가 맺었냐면 내가 맺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이미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죽으신 그 예수라는 그 미랄에 의해서 이미 성경의 시제는 성경에 특히 예수가 나오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시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맺는 그 열매는 그 예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미랄에 의해서 이미 맺혀졌죠. 우리한테 열매가. 과거에 맺혀졌고 지금도 맺히고 있고 앞으로도 가시적으로 오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그게 15장 얘기야. 요한복음 15장 가볼까요? 언젠가는 요한복음 하니까 진짜 어렵고 진짜 진국이에요. 로마서도 진국이라고 그러지만요. 진짜 요한복음 진국이에요. 언제 한번 할 거예요. 제가 그 책도 있고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가볼게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을 때 바로 이 내용이 있었어요. 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또 내가. 그렇죠? 서로.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으면 이 줄기야 어떤 뿌리라는 이 나무가 없으면 가지 혼자서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 썩어 없어지죠. 절대 열매 못 맺죠. 아주 그냥 자연을 보면서 그 진리를 보는 거예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포도나무인 내 안에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그렇대. 그래서 내가 포도대. 내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냐면 가지. 그냥 우리가 열매를 맺어 못 맺어요. 근데 여기서 답이 딱 있잖아 성경에. 그런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죠.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건 맞지만은 방법은 뭐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들지 않고 절대 열매 못 맺어. 그런데 예수는 얘기 안 하고 자꾸 나보고만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 그거는 가짜라고요. 못 맺는다고 성경은 적어놨잖아요. 절대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한 몸이 돼서 연합이 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과실을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어요? 조금 맺어요? 많이 맺는다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열매를 누가 맺어요? 가지가 맺어요? 포도나무가 맺어요? 포도나무. 그렇죠. 근데 우리 보고 왜 자꾸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냐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지예요. 파란 거는 이건 하나님.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는 거지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나를 도구로 해가지고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는 것 뿐이죠. 근데 뭘 했다고 그러냐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는다고 해요. 가지에서 안 맺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갖고 있던 그 기름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 기름이 성령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긍휼하신 그 은혜, 결국은 택함이잖아요. 택함 받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그러니까 어떻게 택함을 받았냐면 은혜로. 열매로 맺어서 내가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긍휼이 여긴 게 아니고 뭘 해서 은혜로 택함 받은 다섯 처녀만 천국에 들어가고 택함을 받지 못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그 선물을 받은 다섯 처녀만. 그러니까 그 기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맺은 열매, 그 열매가 뭐라고요? 열매가 열매가 뭐예요? 부인이잖아요. 이 부인된 그 기름을 들고 있는
들고 있는 누구만? 택한 백성만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택한 백성이 은혜를 받은 다섯 처녀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다섯 처녀가 졸고 있든지 자고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깨어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를 좀 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간다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다 잤다니까는 열처녀 비유 보면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다섯 처녀만 택함을 받은 다섯 처녀만 졸았든지 자고 있든지 상관없이 은혜로 가는 거다. 그 열처녀 비유는 그 내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면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말 제대로 지금 이제 해석하고 풀이하면서 그 정말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오류가 많고 잘못돼요. 그럼 이상한 하나님 믿고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레마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름을 들고 있던 자가 졸고 있든지 자고 있든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잘나서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천국 잔치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갖다가 뭐 준비해서 뭐 우리가 뭐 준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 우리 가는데 우리가 어떤 뭐 내가 뭐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요? 내가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내려오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갖다가 만들어서 나한테 은혜를 줘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다가 주시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 내가 믿음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하늘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내가 준비해요? 성령도 내가 받기 싫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이래가지고 받은 자만 가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 여기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곳이 거기에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내가 성령을 만들고 내가 기름을 막 준비하고 내가 뭘 하고 뭐 내가 선함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딱 요거만 우리 그냥 키포인트가 알고 있으면 이 성경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의 얘기인데 거기에 주제는 누구다? 주인은 누구다? 예수. 십자가, 은혜, 긍휼.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게 다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딴 걸로 아까처럼 나보고 기름을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이래 해버리면 그거는 가짜다 진짜다. 가짜예요. 엄밀히 말하면 가짜예요. 내가 뭐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렇죠? 다 해서 정말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종들의 장사는 문화 비유에서 보니까 달란트 비유 보니까 이 장사는 항상 그래서 수지가 맞죠. 왜 수지 맞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들은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근데 그 믿음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속에 수건에 쌓아뒀던 사람은 그런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문화는 뭐예요? 100%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남기는 걸로 준 거예요. 하다못해 은행에 갖다 넣어도 이 9절, 20절, 21절, 23절까지가 은행에 갖다만 놔도 이자가 나오게끔 돼 있는 그 문화를, 그 선물을, 언약을, 문화가 남기고 간 하나님의 언약이잖아. 남기고 간 언약의 말씀을 신뢰를 했다, 안 했다?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종인 거예요.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 이거에 오늘 결론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화 비유, 이따 보면,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10골을 준다고 그러죠. 그 상품 맞잖아. 많이 남기니까 많이 주네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따 볼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일부러 막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주인이 장사를 하고 주인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이익 남길 수도 있지만 손해볼 확률이 있으니까 그 인본주의로 생각했던 거예요. 손해보는 악한 종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보면요. 겉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 우리 선교사님 많이 손해를 봐요.
항상. 그래서 어떤 저도 막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세상 살면서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내가 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막 겉으로 보면 아까 여천영처럼 저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잠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윤을 주인은요 장사해 그러면 반드시 남죠. 반드시 그 주인은 그 이윤을 챙겨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장사를 했는데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지. 보아요, 본문에 보면 이래요. 자, 한문하나가 장사해 명령을 지켰어. 충성된 삶을 살았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어. 돌아와서 자 장사한 거 내놔. 다 뺏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한 분할을 가지고 10분할을 남겼나이다 하면서 누구한테 줘요? 주인한테 주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장사해주고 이 땅에 살면서 장사해주고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 다 주인한테 다 뺏기는 삶이에요. 내 거 아니라고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남겼거든요. 뭘 남겼는데 다 뺏길 건데 5분할 남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 한 분할 가지고 5분할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한테 뺏겨버려요. 주인이 다 챙겨가요. 이렇게 주인은요, 진짜 하나님은 나한테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절대 손해 안 보죠. 절대로 주인은 반드시 나한테 이윤을 챙기고 가요.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켜놓고 데리고 가지 그냥은 안 가. 절대 손해보는 그런 장사를 안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고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도 나를 통해서 합력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나를 도구로 써가지고 너랑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결국은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시는 게 우리 주인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런 우리는 그런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이 된 사람 살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보면 나라는 존재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호라고 하나님을 본다는 결국은 어떤 거다 나를 바라보는 걸 하나님을 본다고 그런다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나를 보면 결국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보면 알아. 내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래서 나를 자꾸 부인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면 그렇게 주인이 자꾸 긍휼하신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자꾸 나를 자기 부인 자리로 몰고 가서 완전 비워버리고 나서 거기다가 뭘 채우려고? 예수로 채우려고 은혜로 채우려고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걸 자꾸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은 비운 자리에 하나님 것으로 채운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남아요. 아멘. 이 세상 거는 요거지만은요. 제가 눈이 그래서 설교실 제사하지만 자랑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원리를 알아요. 내가 사람한테 받는 거를 갖다가 비워내고 사람 것을 비워내면 하나님 것을 채우기 때문에 그게 풍성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솔직히 제가 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뭐 내가 무슨 뭐 돈 욕심이 저다고 없겠어요. 그렇죠? 있어요. 저도 아직 욕심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알아요. 아멘. 그래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알면 정말 그게 이윤임을 알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꽉 채워. 그래서 내가 부인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예수라는 열매, 그 이윤이 내 안에서 풍성히 채워지는 그 은혜, 그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만 나오겠어요? 당연히 100% 일사하게 돼요. 긍휼이 보이고 정말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가가지고 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랑의 감정을 안고 어떻게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붙들고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어제도 그냥 공원에 가가지고 비 오는데도 그 어느 목사님 만나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가요. 다 거절하죠. 비 오는데 그냥 뭐 거기는 소금 가지고 가더라고. 우리 소금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거고 그건 나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려서 걷는 거는 하나님이 열매 맺는 건 내가 안 맺어요. 착한 사람 절대 안 돼. 가지가 절대 열매 안 맺어요. 포도나무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뭐 해서 결과까지 열매까지 맺을 나는 그냥 붙어있고 그냥 뿌리는 자예요. 뿌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요. 그 사람을 노력해요. 근데 거기에서 원도를 하면서 좌절을 한다든지 이러면
못해요. 당연히 이건 하나님이 할 거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다 하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절하든 뭐야 뭐 이렇게 뭐 시비를 걸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아니 그 불쌍한 것뿐이에요. 그냥 저 사람 저러다 살다가 이 세상 내일 종말 오면 내일이라도 만약에 종말이 온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님이 오면 진짜 구원도 못 받고 예수라는 말 한마디 못 듣고 가면 말이라도 들려줘야 하나님이 가서 너는 왜 저는 예수라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지옥 갔습니다. 이 소리는 안 듣고 가야 거 아니냐고요. 자기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 맺으시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절대로 자기 거 챙겨가요. 나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그쵸? 얼마나 때려잡았는데 나한테 날 때린다고 막 날 때린다고 얼마나 에너지 쏟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손해보는 장사를 갖다 하겠냐고요. 절대 안 하죠. 그때 내가 자꾸 부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워주면 비울수록 예수라는 열매가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사랑이라는 건 나에게로만 향해 있던 그 사랑이 어디로 가냐면 이웃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 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이 은혜가 꽉 차게 되면 그전에는 어때요? 내가 안 비워졌을 때는 나만 사랑해. 내가 모든 건 내 만족이 내 만족이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예수가 되어야 됐어. 해결사 예수, 신부르건 예수가. 그런데 이제 내가 다 비워지고 그 예수라는 그 열매로 가득 맺게 되니까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옮겨가냐면 이웃 사랑으로 넘겨가요. 그 이웃 사랑이 결국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하나님 사랑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옮겨지는 이것을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이거예요. 이 요한복음 내용이에요. 그걸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께 충성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충성이잖아요. 이거를 충성하는 충성하는 거예요. 뭐가? 내가 부인되는 게. 그리고 간단하죠. 이제 답은 뭐 복잡하게 우리가 막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3단 논법으로 설명하는 게 복잡하게 했지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다고요? 나를 돌아보는 것인데 하나님 보는 나를 돌아보는데 지금 뭐다? 나를 부인하는 거. 내가 죽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해가지고 하늘의 것을 채워지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절로 이웃 사랑이 가버리고 저절로 하나님 사랑을 가버리는 거.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 종들이 남긴 이윤을 종들이 안 챙겼죠? 전부 다 뺏겼죠? 종들이 남긴 이윤 전부 다 주인이 챙겨갔어요. 뺏어갔어요. 한 푼도 종들에게 안 줬어요. 다 가져갔어요. 야박한 주인이 본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이게 다 종들의 주장을 다 뺏어갔어요. 이처럼 종들은요, 종은 어떤 존재냐면 완전 주인하고 종들의 완전 그 존재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종은 주인의 말씀만 듣고 어떻게 해? 그 주인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항상 동행하는 것처럼, 항상 내 옆에 지금 있는 것처럼, 현존하는 거 있는 것처럼 지금 부재 중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매 순간 나의 것을 뺏기는 삶. 우리 선교사님 지금 자꾸 뺏기는 이유가 그거 풍성히 채우려고 하나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 나라 것으로 채우려고 자꾸 뺏어가는 거야. 자꾸 막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냥 막 시비거리도 생기고 그냥 모든 게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뜻대로 되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안 채워줘요. 그러니까 자꾸 뺏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게 뺏긴다고 그래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어떤 데는 그래요. 그래서 뭐만? 너 가족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대상이야. 정말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그 사방팔방 우겨서 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요. 가족 물질 안 봐요. 하늘만 쳐다봐요. 죽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뜻한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맡기는 삶. 여기에서 우리가 나가 부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억강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고난과 한란을 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고 싶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위해서 나한테 내 안에서 절대 주인은 손에 안 봅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떻게 사냐면 빼앗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종들은 내게 없어요. 전부 다 주인 거니까. 종들은 앞에 보세요. 종들은 자기 힘과 노력과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주인. 그렇게 빼앗겨서 장사를 했어. 열심히. 내게 아니었었어요.
성경은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하면 자랑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거 아니었는데 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충성된 종들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거나 네가 한 것이 큰 행위고 내가 한 것이 작은 일이고 그러니까 너는 많이 받고 난 적게 받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다 똑같이 신뢰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은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이 지금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런 종이 아니고 옆에 있는 것처럼 사는 종은 어떡한다? 충성된 종은 내가 한 그 힘과 노력과 시간을 빼앗겨서 장사를 하다가 주인이 오면 지금 내 안에 주인이 왔죠. 은혜가 왔죠. 하나님이 계시죠. 다 하나님 다 뺏어가 버리는 거. 그걸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른 걸로 채워주시는 거. 아멘. 주인이 오면 다 뺏기는 게 성도의 장사인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주장, 힘과 노력과 시간이 다 내 거잖아요. 내 거를 생각했던 거, 내 주장, 나를 사랑했던 거, 내 가족, 내 모든 것을 사랑했던, 내 자아를 사랑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 아들 뭐 잘되게 해달랬던 거,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게 해달랬던 핑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개틀에 그건 하나님 영광도 안 받아요. 그거는 핑계거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기를 사랑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우상이죠. 자기를 사랑했던 거, 옛사랑, 세상, 힘에 대한 집착,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 중독들을 전부 다 누구한테 뺏겨요? 주인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 했었어. 근데 그거 다 누구한테 뺏겨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하면 큰일 나요. 성경은 절대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빼앗기고 주인이 주시는 대신에 상으로 와요. 내 거는 다 뺏겨버리고 주인이 주는 상이 있어. 그걸 우리가 멸륭한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이제 계획 잡았으니까. 그럼 주인이 주시는 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줘요? 주인이 어떤 걸로 줘요? 자, 10문화를 남기니까 뭘 줘요? 10골 주죠. 주죠? 아, 그때 많으시네. 5문화를 남기니까 5골을 주죠. 이야, 좋다. 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10골이 뭔지 5골이 뭔지 알아야 이 상이 어떤 상인지 알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거는 내가 한 모든 시간과 노력과 힘, 뭐 이런 모든 내 주장, 내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나는 비워져 버리고 주인의 주시는 그 은혜의 상으로 10골, 5골 하고 내 안에 풍성히 주는 거예요. 네? 자요, 풍성히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자, 이 문화 비유, 열천의 비유, 그 다음에 전부 다 달란트의 비유,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라는 그 오해에 대해서 그 삭개오의 갈릴리에 있는 삭개, 그 제사장의 삭개오 집에서 하늘나라가 곧 옵니다라는 그 하늘나라의 오해에 대해서 지금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면서 시작하는 게 이거였죠. 비유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주인에게 다 뺏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것으로 채워주는데 네 이런 것들, 힘, 노력 이런 것들, 파란 것들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하나님 거 주시는 거 가지고 너희가 사는 삶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둘 다 첫 번째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데 하면서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열처제 비유나 열처제 비유 앞에 내가 또 할 거예요. 열처제 비유를 하려고 하면 이 문화 비유를 해서 열처제 비유를 했어요. 대충 자세히 안 해도 그럼 열처제 비유를 하려면 또 그 앞에 또 해야 돼요. 문맥을 봐야 되니까 그럼 그걸 하려면 그 앞에까지 봐야 돼요. 자, 이 19장 누가복음 19장 얘기인데 지금 19장 앞에 보고 18장까지 봐야만이 같이 연결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 얘기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얘기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딱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노력, 내 힘, 내 은사, 내가 했던 어떤 그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구나.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뭘 준비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물로 저는 한때 그랬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성전을 내가 5주까지 서겠습니다 했던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요. 그렇게. 근데 안 되니까 성질 나가지고 그냥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실족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으로 얼마나 양육을 잘 시켜야만이 안 넘어져요. 보이는 현상 가지고 하게 되면요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 살려도 절대 그 보이는 현상을 전할까봐 절대로 못 전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다 실족해요. 하나님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갖다가 받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럼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이 10골을 주고 충성된 우리가 뭐 업적을 쌓아가지고 충성된 종이 업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간 거 아니죠. 10처녀가 5처녀가 무슨 업적을 쌓아가지고 간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간 거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선택됐기 때문에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준비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뭘 업적을 쌓으려고 그러냐고요.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 중에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남기고 가겠다는 그 업적을 엄청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업적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가요. 저 없잖아요, 저. 그래도 가잖아요. 봤다니까요, 성교사님 사모님하고 저기서. 그때 같이 있었어요, 저 옆에. 권사님 있었어요. 뭐 그냥 권사님 있었다니까 믿으세요.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업적을 사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충성된 종들에게 주는 상이 이번에 했죠. 10골, 5골이라고 했죠.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10골 주고 5문화 남긴 사람한테는 5골을 주죠. 자, 그러면 뭐예요? 자, 많이 남겼으니까 성과에 따라가지고 차등하게 어떻게 돼요? 상금을 지금 제공하고 있죠, 분명히. 많이 남겼으니까 많은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차등하게 지금 선물 주고 있어요.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느냐 한번 봅시다.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세상이 이하고 달라요.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칭찬만 해주죠. 5달란트 남긴 종이나 10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해가지고 상급은 칭찬으로 끝나죠. 근데 문화 위에서는 10골, 5골이라는 권세를 주죠.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충성을 하면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얘기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잖아 지금 비유가.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10골, 5골을 다스리는 권세가 준다. 이렇게들 전부 다 들었지 않나요? 그렇게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내 달란트 가지고 재능 가지고 열심히 섬기기를 해가지고 열심히 그래가지고 근데 분명히 힘과 내 노력까지 안 되면 다 뺏긴다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제 엎여 있죠 그래 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여러분 시간과 노력과 힘을 들여서 열심히 많이 남겨서 장사해서 장사해서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갖다 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앞장을 가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19장 얘기니까 18장을 가야 되겠죠. 자, 18장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에르살렘 어딥니까? 갈릴리 바다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쭉 사역에서 오시면서 지금 여리고로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정 속에서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에르살렘 성에 거의 목전에 와가지고 여리고 성에서 머물러 있을 때예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여리고 성 제사장인 그 삭개오 집에서 머물렀을 때 이 비유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여리고에 있었던 일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삭개오를 구원을 하고 소경 바디메오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을 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얘기니까 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그 18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누가 보고 싶으시죠? 18장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가지고 삭개오를 구원해요. 응? 전부 다 소경 바디메오를 장님을 고치는 사건도 구원이잖아요. 눈을 뜨게 하는 구원이고 또 삭개오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지금 이 19장의 문화의 비유예요. 문맥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문화의 비유를 보려면 앞에 18장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다? 하나님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이렇게 지금 한 가지로 쭉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쭉 달란트 열천의 비유 있는 것처럼 쭉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바디메오를 고치기 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자, 바디메오를 고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가복음 10장 35절.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있어요. 마가복음. 여기 누가복음인데
같은 내용들이 이제 마가복음에 있으니까 마가복음을 찾아보는 거야. 마가복음 10장 46절 보세요. 그러면 바디메오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럼 이 바디메오 고치는 사건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고치는 구원을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그 앞에 또 봐야 되죠. 무슨 얘기 있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이 모친가 찾아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지고 그 내 아들을 자하게 해달라고 아들 둘 있잖아요. 그러면 35절 보세요. 35절. 10장 35절. 그 앞에 내용이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에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가가지고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좀 두고 하나는 좌편에 해달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럼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20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가면 29절에 이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에 29절에 보면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쵸, 나오죠? 29절. 20장 29절. 20장 29절. 나오죠? 그러면 이 바디메오 고치는 사건 앞에 뭐가 있을지 다시 한번 보세요. 20장 20절 보세요, 그러면. 20장 20절. 뭐 나와요? 어머니 요거.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럼 봤어요. 봐봐요. 이제 앞으로. 자, 이 문화 비유 앞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문화 비유 앞에 사개오를 구원하는 내용이 있고, 이 사개오를 구원하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소경 바디메오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얘기가 나오고, 그 앞에 또 뭐가 나오냐면, 요한과 야고보 아들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두 아들을 하나님 그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두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다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된 거란 말이야. 그때 자 여리고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르사렘으로 가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이 비유가 뭔가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스승이니까 우리 스승이 에르사렘에 들어가면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호산나 가냐. 자, 에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메시아가 들어가면 이제 왕이 되니까 왕이 되면 요한의 엄마는 뭐라 그래? 내 아들 야고보도 왼편에 두고 내 오른편에 두고 다 왕 옆에 한 자리 해주세요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소경 고치고 하늘나라 얘기를 지금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소경도 고치고 바디메 사개도 구원하고 이러면서 전부 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구원해서 가는 것이지. 뭐 이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이 문화 비유까지 온 거예요. 연결돼야 돼요. 자, 에루살렘에 주님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거 아니냐. 이제 왕이란 말이에요.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여 그냥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메시아라고 알았으니까. 근데 개털이 잡는다 죽어 이러니까 뭐 이게 연약하면 강한 자들은 세상에서 강한 자 약한 자를 보면 뭐돼? 빵초들 시키고 학폭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이 가니까 그때 하나는 자하고 하나는 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나쁘죠. 자기 욕심만 채웠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아니야 그게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내용을 보면 왜 그들이 하네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아니지. 나도 그 자리에 오는데 네가 가버리면 나는 어디 가 이거거든요. 네가 나도 한 자리 할 건데 놓으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그 말이 돼 하면서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걸 보면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가볼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나 보자는 얘기예요. 자 너네들이 한 자리 하겠지? 권세를 달라 다스리려고 하지? 응? 한 자리에서 왕이고 왕 옆에서 막 다스리려고 통치하려고 하지? 이렇게 지금 알고 있었을 때에 한 자리 하려고 하셨을 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장 41, 49절 보면 마가복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일러요. 그렇게 하고 자하게 불러 일러요. 자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 임의로 주관하고 자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 얘기죠. 이 땅의 소위 집권자들 권력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해가지고 다스린다 이 말이야. 그 대인들이 그 큰 자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고. 자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다스리더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 이방인들 자 힘 있는 권세를 잡으면 너희들이 그 권세를 잡으면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내 힘을 백을 믿고 너희들이 지금 다스리려고 하는데 세상은 맞아 그렇게 하는 건 맞아. 그런데 보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해야 된단 말이야. 크고자 하면은 네가 다스리려고 하면은 큰 사람이 돼서 높은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자하고 우하고 해가지고 한 자리씩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내 옆에 있어봤자 뭐라? 섬기는 것 뿐이야. 그게 큰 자니까 내 옆에 있을수록 섬겨야 돼. 나도 섬겼잖아.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누구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했죠. 자, 인자가 온 것은 뭐라 그래요?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선물로 주라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 주님은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사람, 세상에서는 어떻게 힘을 가지고 다른 일을 막 다스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권세를 달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 나라 통치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달라 이렇게. 세상의 다스림은 강자가 약자에 군림하는 것이 다스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 큰 자가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으뜸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요 뭐라고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자인데도 섬겼던 거란 말이에요. 왕인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으니까 너희들도 보란 말이에요. 이걸 봐야지 왜 그 한 자리를 하려고 그러냐, 다스리려고 그러냐, 권세를 달라고 그러냐 지금 이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이 나왔죠? 뭐가 나왔을까? 그러고 나서 바로 이 비유가 이어져요. 보세요. 딱 이거 하고 나서 46절부터 이 문화의 비유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자 문화 비유에서 10고를 다스리라는 권세를 줬어. 다스리라고 그랬어. 하나님 나라의 얘기니까 10고를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5골 줬으면 5골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누리고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문맥을 잘 봐야 돼요. 45절 다음에 문화 비유가 딱 나오잖아요. 요거 다음에.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10골을 받았으면 그 10골을 갖다가 세상처럼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종으로 10골을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많이 섬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분 많을수록 섬기는 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 종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거 다 부인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로 사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 것이라 하늘나라 것으로 채워진다 그랬죠.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기 때문에 채워지면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은 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있는 자 없는 자 나오는데 없는 자 거를 뺏어다가 있는 자한테 줘요. 없는 자는 못 섬기니까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에게 그 뺏어서 더 주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비유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뭐 달란트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기면 하나님이 큰 상을 준다고요? 세상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세상적으로 풀면 곡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니 제 얘기 아니잖아요. 하늘 이거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마가복음이 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종이 돼야 돼. 섬기는 게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원리하고 이 세상 원리는 달라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을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있는데 삭개오니 뭐 바디미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나라 얘기했는데 달라 그러니까 응? 으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 그럼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도망 안 달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뭔가 이제 감이 잡혔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이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냐면 10골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져요. 무슨 말이라고요? 10골을 섬겨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못 섬겨요. 조금밖에 못 받아요. 재밌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자체가 어떤 삶으로 가냐면 섬김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기사님 보면 안 돼. 자꾸 빼앗기고 있잖아요. 딱 그래 모델 딱 세워놨다니까요. 이렇게 옆에서 너희들 말씀이 이해 안 되지. 내가 모델 하나 세웠어. 그래서 딱 세워가지고 자꾸 뺏어가는 거야. 이 사람도 시비 걸어서 이 사람도 시비 걸고 뭐 카톡 보니까는 뭐 그냥 그 나한테 돈 줄 생각 안 하고 도리 50만 원 뺏어갔더만 안쓰러운 마음을 품게 해가지고 뺏어가는 자꾸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섬기는 거란 말이야. 내 걸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긴다고 그래요. 자꾸 내가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우리 삶 속에서는 섬김의 삶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지금 뭘로 보여주냐면 모델로 딱 세워서 보여주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성기사님 보고 자꾸 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삶, 우리 성도의 삶은 빼앗기는 삶이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려고 빼앗아가는구나. 그럼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럼 이딴 걸 가지고 연연하지 않아. 경쟁하지 않아. 많이 빼앗겼으면 빼앗을수록 10골 받는다니까. 조금 빼앗기면 5골 받고 안 뺏기면 악한병이고. 그래서 10문화를 빼앗기며 10골을 섬기는 상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져요. 그게 상인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이 땅에 남겨야 할 이유는 뭐냐면 아까 자기 부인인데 이거 쉽게 풀면 빼앗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기는 이윤이 뭐다? 장사해서 우리가 남겼어. 자, 이윤을 남겨. 자, 주인이 그랬어.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남겼어. 그 말씀 그대로. 자기 부인을 했어. 근데 열매가 빼앗긴 거야. 한 개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때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짜 영원한 것으로 불면 날아간 이 세상 것이 아닌 정말 불타 없어지지 않은 세상에 하늘 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진짜 그래서 오늘 찬양을 평안에 이렇게 평안 찬양을 한 거예요. 내 영혼 평안에 진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 주님으로 하나 평안해. 그걸로 채워지면 그게 열문하고 열골이니까. 그런데 어디다 대고 재능을 발휘하고 은사를 발휘해서 업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상을 받겠다고 막 이러면 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들을 때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야 그랬었다지만 공부한 목사들이 그러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나보고 우리 누구 목사님 너무 직선적이시고 너무 직선적이시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타입이 안 되죠. 목사가 됐으면 그렇게 해야죠. 존달을 해야죠. 그렇게. 여러분 재능 가지고 그렇게 상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 나하신데 말을 왜곡되는 거 마귀인데 사탄인데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면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냥 전국을 찌른다고 그것도 품지 못한다고 성도 같은 거 품어야죠. 그런데 성도가 아니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목사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양들 먹이라고 했는데 그거 못 믿어가지고 안 주면 가자니까는요. 더 좋은 곳으로. 그 뭐가 무섭다고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해 나. 진짜 가고 싶어 어떤 때는요. 아멘. 저도요. 진짜 가고 싶어요. 저도요. 진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갔으면 좋겠다. 이 나간 밤에 어디에 나오겠다. 근데 그거는 내 주관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합시다 해가지고 하면 그게 사이죠. 그거는 아니지. 그들도 같이 가려고 그래. 다 같이 갔어. 자기네들이 가려고 그런 거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그 재능과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을 받겠다는 그런 거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들 향해 독사새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독사예요, 마귀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이렇게 하늘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는요 다 충성된 종이죠. 여기서 아멘. 창세전에 결정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건 당연해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그 선지들 보면 감옥에서 다 가 있잖아요. 바울부터 다 뺏겨요. 깨달은 자는 바울 같은 분은 그 배설물로 여기 그냥 아예 버려버리기도 하지만 다 뺏겨요. 베드로 같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편에 세상 사람은 안 사랑하고 우리만 사랑하는 그 편에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내가 졸아도 데리고 가고 은혜 주고 내가 자도 그런 걸 가지고 나무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사는 이윤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이윤을 남아요. 그래서 장사를 해야 돼요. 어떤 장사? 자기의 부인의 장사, 빼앗김의 장사. 빼앗긴다는 게 100% 빼앗겨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을 진짜 신실한 자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는 것 딱 보면 어떻게 영분을 되냐면요, 저 사람이 빼앗기는 삶을 사는지 자꾸 자기 걸 갖다 이 세상 걸 자꾸 목사부터 시작해서 더 교회를 크게 안 그러면 뭐 성도 더 많게 자꾸 이 세상 것 추구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쉽죠? 아멘. 자꾸 빼앗기는 사람들 하면 하늘보다 채워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 굉장히 큰 기인을 만났는데 제가 그냥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정말 뭐랄까 세계의 3%만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정말 세상 그렇게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는 분을 만났을 때 진짜 제가 도전도 받았고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 가실까요 어제? 어버이날 겸 해가지고 이제 식구들 좀 만나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또 하나님은 그런 또 만남을 또 허락하셔가지고 뭐랄까 또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비워내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에서 나고 속상함도 있어요. 그걸 감수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지어져 가게 돼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돼 있었냐면 창세전부터. 아멘. 그래서 눈으로 보면 성교사님 빼앗기는 걸 보면서 이게 다 빼앗기고 나면 하늘 곳으로 가득하겠구나. 그 소망을 갖게 됐었어요. 근데 빼앗기면 이게 말도 안 되지 막 혈기도 나고 막 성질도 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을 만나고 그런 것도 그분이 빼앗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진짜 평강의 삶 정말 자유한 삶을 사는 걸 보고 난 놀랐어요. 참 사람이 그렇게 힘든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 걸 다 비워내고 다른 이들 위해서 손해도 보고 속상함도 감수하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는 거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지어져 가게 돼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윤을 주님은 절대로 손해 안 보기 때문에 그 이윤은 아닌 걸 뺏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와 놀랍지 않아요? 빼앗기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아멘. 자기 부인 돼서 빼앗기고 없는데 더 좋은 걸로 예배하시는 그런 모습 하늘 거로 세워주는 거. 포도나무가 스스로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포도나무가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만 하고 있어요.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냥 예수 옷자락만 현수병 환자처럼 손등에 잡고만 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는 지가 뭐 한 거 아니에요. 능력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능력이 포도나무에서 뿌리에서 뽑아 올린 그 능력과 그 생명력이 어떻게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포도나무가 달려 있어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죠. 예수만 붙어 있으면 되죠. 근데 예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자기의 부인의 삶이었죠. 하나님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그렇죠? 순종하는 삶. 그래서 십자가가 자기의 부인의 삶이에요. 십자가. 자 십자가를 주일학교는 정리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가면 나를 제사함을 받은 거라고 얘기도 가르칠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부활 생명을 준 거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라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수준 높은 답이에요. 그렇죠?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상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저기 서천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그게 십자가인지 알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십자가는 정죄가 아니고요. 그 현상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현상을 안 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없어지는 것들이고 모형이니까. 십자가를 딱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잡아준 몸의 병정들을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수준은 주일학교 수준.
근데 십자가에서 뭐 했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재상을 받았다 얘기하면 중학교. 근데 그 끝 아니고, 근데 내가 재상을 받아가지고 이 죄는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다라고 고등학교 또 가르쳐 주는 게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쪽 길로 전혀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지. 옛사람은 다시 홍해바다가 닫혀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닫았는데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일부러 가나안을 갖다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것이지 육지로 가면 돼요. 못 들어가게 여기서 일부러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거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부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옛사람은 절대 못 돌아간다 라고까지 가르치는 게 고등학교의 십자가라면 대학교에서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 그 은혜가, 그 십자가가 은혜고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내가 부인이 되었을 때 어디에 하나님 것으로 하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래서 승리의 삶. 우리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삶이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스스로 우리에게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심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죠.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가지가.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그냥 포도나무 포도에서 한 5그루, 5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그렇죠? 우리의 어떤 선택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죠. 그 열매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는 나는 그냥 뭐 하고 있다? 그런 도구로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을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간단 말이에요. 나는 통로에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력을 주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걸 전도하는 것도 나를 통해서 옆으로 열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으로. 저 사람도 또 열매, 또 자기 분의 열매를 맺으면 또 그 사랑이 넘치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심에서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종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주인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주인을 섬겨야지 주인이 종을 선택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주인에 의해서 선택이 됐고 주인의 말과 언약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이에요. 우리는 종인 주제에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 시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래버리면 머리 아파요. 그게 아닌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힘드시니까 좀 쉬세요. 동행하랬더만 지가 앞서가는 것들. 자기들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거꾸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어렵지 않게 종교행위나 선행 등을 가지고 아버지의 비유를 맞추려는 그런 시도하기 전에 그 주인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앞에 나를 먼저 부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채워지니까 나를 먼저 던져야 돼요. 은혜의 복음만으로 나를 먼저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이미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 주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멀리 떠난 왕을 내 곁에 두고 사는 충성된 종의 삶이에요. 안 보이는 것들도 옆에 있거든요. 근데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 것이잖아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이 이 세상 거에 빼앗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도로 늑탈해가요. 다 뺏어간 거예요. 내가 돈에, 어떤 사업에, 자식에, 어떻게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을 늑탈해, 뺏어가버려요. 탈취해버려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 뺏어버려요. 자식? 그분이 그랬어요. 자식 남편 사랑하니까 전부 다 다쳐버려요. 이유를 몰랐어. 다쳐. 왜요?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뺏어가버려요. 겁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행사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모두 다 뺏어버리고 진짜 섬김의 삶. 그러고 나니까 진짜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고 나니까 진짜 낮아지고 정말 그러고 나니까 이 십자가의 삶을 사니까 진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풍성한 거야. 너무너무.
그게 10곡을 5곡을 다스리는 권세인 거예요. 그것이 있는 자예요. 두 비유 말미에 보면 여기 보면 말미에 보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 말미에 공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있는 자는 더 풍성히 받는다 그러죠.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한테 10문화가 더 많이 있는 자한테 5문화 있는 자한테 안 줘요. 10문화 있는 자한테 더 많이 있는 자한테 있는 자한테 줘요. 있는 자한테 준다고요. 있는 데 주니까 나 여기 있는데 뭘 또 줍니까 그러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 10골 다 쓰기 힘들어요. 섬기기 힘들어요. 한국을 섬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 또 주면 나 어떡하죠?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 어쨌든지 나 여기 있거든요. 이미 10문화를 받았나이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빼앗아 준다고 그런단 말미에 그 있는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있는 자가 무엇인지 보자는 얘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풍성히 담아져 있는 그 예수가 있는 자, 예수가 은혜가 있는 자, 긍휼을 받은 자, 그들이 더 풍성히 받는다고 그러다. 누가 보면 마지막 절 볼게요. 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한 문화를 갖다가 수건에 쓰고 땅속에 묻은 그 한 문화를 빼앗아 뭐라고요?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면 10문화 많아 죽겠는데 또 주면 어떡하라고 또 어떻게 섬기라고 10문화 있는 자에게 있는 자라고 그러죠.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에게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네? 주인이 가로되 알았어.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또 이렇게 섬김을 이렇게 충분히 받은 자, 긍휼을 받은 자, 예수가 있는 자한테 더 풍성히 주죠. 아멘. 그게 있는 자의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 현실과 이렇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땅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이들은 그들은 어느냐면 없는 자예요. 빼앗기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없는 자걸 처음에 이게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고 없어서 불쌍해 죽겠는데 그 하나 있는 거 달라고 하나 있는 거 뺏어가지고 많이 있는 사람도 줘? 설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냐고요. 아마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는 자 전부 다 이딴 것으로 보니까 그래 성경을. 이딴 거 아니고 하늘나라를 보면 그게 아니야. 하늘나라는 또 하늘나라 얘기니까 이렇게 이 땅의 현실을 딱 보면요.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 예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긍휼을 받지 못한 자는요. 어떻게 돼요?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줘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정비사가 그냥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근데 치과 의사는 주일 성수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자기는 주일날 다 정비 다 하니까 빠지고 그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분명히 계속 버는 거 맞아요. 벌었는데 벌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다가 띵 해가지고 이빨 하나 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다가 다 가지고 돈을 받고 띵 일어나다가 이빨 하나 부딪혀서 부러졌어. 그 다음날 월요일 어디 가요? 치과로 가. 근데 치과 의사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만 받고 앉아 있었어요. 예수를 담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없는 자과 예수가 없는 거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가 없는 자과를 뺏어가지고요. 예수가 없는 그 돈을 뺏어가지고 예수를 담고 있는 치과 의사한테 줘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네? 예수가 있는 자, 예수가 없는 자, 하나님 은혜가 있는 자. 그래서 이들은 없는 자는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가 없는 자들이 그냥 간디 같은 사람들, 휴바치 같은 사람, 아무리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선행 그런 업적을 내놓아도 전부 다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줘요? 예수 있는 자한테 준다니까요. 아멘.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속에 있는 자는요, 더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속 비워 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채워가기 때문에 그냥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그렇게 채워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자라 해가지고 내가 긍휼을 받았고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해서 내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안 돼요. 내가 있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다 또 은혜를 또 부어주는 거야. 안 좋아요? 근데 그 예수를 안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없는 자란 말이에요. 있는 자처럼 보여 세상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 다 뺏겨요. 전부 다 누구 거? 내 거 돼요. 봐봐. 어떻게 내 거 되는가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가 있는 자, 그들은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죠. 주인이 하시니까. 더욱 풍성해지죠. 없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를 쏟아 놓아도 그걸 있는 자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거 뺏어가지고는 마귀 거 느탈한다고. 나중에 이제 귀신 얘기할 거예요. 일곱 귀신 얘기. 세간을 느탈한다고 그래요. 느탈해가지고 우리를 정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 마귀가 가서 세간을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갖다 놔요. 우리 세상 살이를. 이 비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전부 다 뺏어가지고요. 없애버리든지 안 그러면 우리한테 줘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그 충성은 지극히 작아요. 그렇죠? 뭘 해도 내 생명 구하는 것보다 큰 게 있을까요? 정말 작아 보여요. 우리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충성이 많이 안 나와요. 그렇게. 근데 그런 분을 만났을 때 제가 도전을 받게 되겠죠. 나도 저만큼 하나님 사랑해야지 라는 일단 결단을 하자. 못해도 그렇게 도전을 주죠. 자, 그래 충성이 많이 안 나오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 좀 들어가 있는 이런 미미한 그런 상태인데 너무 작지만 지극히 작은 충성을 나한테 그런 작은 충성을 하나님 나한테 그쵸 이끌어 내시잖아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 충성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하도록 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작은 충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 온전한 충성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분한테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사랑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를 보면 나는 요만한 믿음으로 요만한 충성을 지금 하고 있지만 요것마저도 하나님이 끌어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큰 온전한 믿음으로 끌어낼 것이라는 그러한 내가 믿음과 신뢰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건 나도 온전하게. 그래서 왜냐면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비워내버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비워내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울 때 누구 거예요? 내를 다 비웠어. 내 거를 다 비워내고 하나님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웠어. 누구 거야? 내 거잖아요. 이해되죠? 네. 내가 옛날에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걸 하늘나라 걸 나한테 다 채워줬네? 내 거예요. 내 거가 된 거야 이제. 언제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나를 가득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온전한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될 거라 섬기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이 땅의 것 가지고 내가 전전긍긍 연연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누구 거? 내 거. 그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거 주셨네? 뭐 하자고요? 누리자고요. 그게 자유잖아요. 아멘. 내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거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미미하고 좀 부족할 수 있죠. 언젠가는 그 완성이 될 때, 그렇죠? 나는 모든 거 하나님 거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가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큰 것을 받게 된다. 이 얘기가 내가 지금 미비하게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걸 다 베어내고 큰 것을 내 안에 담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큰 것과 내 것이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큰 것으로 채워져. 작은 것에 충성하죠. 반대돼요. 대비돼요.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것과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충성했어요. 남의 것에. 남의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받게 됐다고 했으니까 지극히 작은 것과 남의 것에 충성했어. 내 것이 아닌 것에 충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큰 것으로, 남의 것에 충성하니까 결국은 내 것으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이
하나님이 원리,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충성을 해. 그러니까 남을 섬기니까 결국은 그 섬기는 그 열매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 거 되더라? 내 거 되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 풍성이 채워져서 완성이 될 때, 그래서 내 것이 나에게 주어져 완성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문화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메시지예요. 지금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에 이게 메시지고 이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빼앗기고 계속 부인당해야 되겠죠. 억울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래야 빼앗기는 거는 그 사람이 빼앗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빼앗고 계신 거예요. 왜? 더 좋은 곳을 채워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우리가 맺는 열매이고 빼앗기고 부인당하는 게 열매이고, 그래서 우리가 장세에서 남겨야 할 이윤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칭찬하실 이 땅에서가 유일한 업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유일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업적은 자기 부인의 삶, 빼앗기는 삶, 비워내는 삶. 그래고 나서 하나님이 채우는. 그래서 우리 업적은 뭘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내가 비워내고 안겨내느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불인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은 10골이 아니고 20골 섬겨야 되고요. 5골이 아니고 15골을 이렇게 섬기는 아멘. 그런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게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